오늘 말씀은 어, 여호수아서 17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어, 우리가 육체로부터 태어난 제일 먼저 태어난 자녀를 장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장자는 장자에게 많은 기대를 가지고 또 많은 권한을 주고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로는 장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영적 장자입니다. 우리 성경은 족보 이야기라고 하면 당연히 육체의 장자 이야기를 기록하겠지만 영적 장자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어, 육적 장자보다 영적 장자가 기록의 줄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음, 유대인으로 왔지만 사실 하잘것없는 목수의 아들로 왔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왔습니다. 다윗 유다의 왕으로 왔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왔습니다. 이게 영적 장자고 영적 마지입니다. 이 마지를 누구에게 물려줬을까요? 유대인에게 물려줬을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물려줬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돈으로 주고 샀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이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누가 믿는 겁니까? 오히려 가난하고 힘들고 고난, 핍박에 시달리고 갑질에 눌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갑질에 대항하고 데모하고 사람의 힘을 모아서 처단하고 그렇게 한다면 갑보다가 더 강력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된다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할 때 전쟁으로 평화를 얻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지 않아도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는 요셉이 영적 장자입니다. 실제 육적 장자는 누구죠? 예, 육적 장자는 누구죠? 르우벤이 육적 장자인데 영적 장자는 요셉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르우벤은 제일 먼저 땅을 받긴 하지만 장자로서의 혜택은 없고 그냥 한 지파의 지분만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가난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을 살렸고 오랫동안 이집트에서 영광을 누렸기 때문에 영적 장자로서 두 배의 몫을 주기 위해서 그 아들을 손자를 아들 삼은 이스라엘 야곱의 축복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요셉의 두 아들 중에서도 꼭 야곱은 장자보다가 둘째 머나세 장자가 머나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 위에 오른손을 옮겨서 축복을 합니다. 이 요셉이 그것을 알고 오른쪽에다가 머나세를 세우고 왼쪽에다가 에브라임을 세워서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했지만 이제 요셉 야곱은 눈이 어두운 상태인데도 그것을 이 손을 엇갈아 X자로 이렇게 손을 얹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손을 바로 하면서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아버지 야곱이 나도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축복했다고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압니다. 영적 축복은 육적 축복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도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이스라엘이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서도 육적 맞이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므낫세는 장자였지만 사실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에브라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16장에서 에브라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7장에 이제 므낫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이제 다른 지파들이 얘기를 하겠죠. 12지파 중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레위 지파는 제사장으로 빼놨고요. 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르우벤 지파가 제일 먼저 받았고, 그 다음에 갓지파는 인원수가 많아서 갓지파가 받았고, 그 다음에 므낫세가 인구수도 많고, 오늘 읽을 말씀 속에서도 굉장히 이 욕심이 많고 또 인구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서에 다 이제 지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가 사실은 이 성경을 기록을 함으로써 유다를 제일 앞에 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지만 그 속에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쓴 이 성경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고 인생의 매뉴얼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축복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요셉이었지만 남아 있는 것은 유다였기 때문에 유다가 1번이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에브라임이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한 요셉의 자녀 중에서 에브라임에 대해서 에브라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반밖에 안 남았지만 므낫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지파에 대해서는 내일 이제 어떻게 나눌 건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아서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흐르는 것을 보면 제비를 그렇게 뽑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과거의 그 시대에 3,500년 전에 가가지고 상황으로 이것을 읽게 되면 분명히 제비를 뽑은 겁니다. 근데 그 제비 뽑은 것이 유대를 제일 먼저 뽑은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사실 유대가 나중에 선택을 해서 쓴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람이 쓴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기록을 할 때 영적인 영감을 얻어서 쓸 때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고 하나님의 처음부터 계획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정론을 이야기할 때에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예정돼 있고 우리가 제비 뽑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제비 뽑아서 예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를 제비 뽑아가지고 이제 뽑아서 땅을 줬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합니다. 분명히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육적 장자의 의미를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말이죠. 그러면서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앗의 아버지라, 족보가 나오죠. 요셉, 므낫세, 마길, 길앗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길앗 많이 들어봤죠. 사람 이름인데 땅 이름이 길앗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은 이 므낫세가 길앗에 살기 전에, 그 아들이 길앗을 정복하기 전에 이미 길앗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신명기 이 레위기를 거쳐서 그 길앗을 말로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것을 땡기다가 썼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나중에 길앗이 그 땅을 차지하고 이름을 길앗이라고 짓게 됐다는 사실을 이제 오늘 말하고 있는 거죠. 그 길앗은 우리가 경계선이 지금처럼 울타리를 치고 경계선을 분명히 그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단 동편을 다 길르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면 어디죠? 바산입니다. 그래서 길르앗과 바산은 므낫세 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그 땅을 차지하게 됐다고요? 용사였기 때문에, 힘이 셌기 때문에. 저 땅을 누가 차지할래? 내가 갈게요. 그러고 가서 땅 차지하고 이건 내 땅이다. 그렇게 점령하는 자의 땅이 그게 하나님의 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줄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절대로 안 줍니다. 안 주지는 않지만 밟으면 줍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다 줬다. 너는 밟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도 여기 가야 됩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3년을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네가 밟으면 주고 안 밟으면 안 주겠다는 거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앗이 가서 그냥 밟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중에 보면 또 엉뚱한 소리 합니다.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가서 밟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더 이상 답을 듣지 않습니다. 아예 뭐 너희들이 그 다음에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내가 말했다 이렇게 하고 말을 안 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 길앗 땅을 차지했고요. 이제 2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요단 서편의 땅을 10등분 해가지고 나눠줬다는 거예요. 땅이 많이 줬다는 뜻이 아니라 10등분 해가지고 나눠줬는데 그 이유는 뭔가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2절부터요. 자세히 읽으면 머리 아프니까 오른쪽에 정리했는 거를 보면서 들으시면 좋아요. 요단 서편은 땅이 10군데로 나누어졌는데 그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딸들 때문에 그런데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딸만 5이고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땅을 분배를 하려고 하니까 딸밖에 없는데요 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언제 주장을 했느냐면 지금 했는 게 아니라 모세가 살아있을 때 광야에서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이렇게 분배해라. 지파별로 분배해라. 네가 나이 몇 살이니까 너 지파 이름으로 땅을 줘라. 네가 나이 몇 살이니까 네 지파 이름으로 땅을 줘라. 이랬는데 그 딸만 낳은 사람 이름이 뭐예요? 슬로보앗이에요. 지금도 아들 안 낳고 딸만 많이 낳으면 이름을 슬로보앗이라고 불러도 돼요. 그럼 다 알아듣거든요. 그게 저 사람은 슬로보앗이야 이러면 무남 오녀 아버지야 이렇게 말 안 해도 슬로보앗이야 이러면 우리는 알아듣죠.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슬로보앗은 사실 6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슬로보앗은 이제 그 딸이 그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걸 뺄 뻔했는데 이제 주장을 해서 권리를 얻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땅 나눌 때 우리 모세 있을 때 우리 권리 얻어놨다. 달라. 그 얘기가 이제 2절 말씀이죠. 원래는 이제 5사람인데 5사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이 글자가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아비에셀, 헬렉, 아스리엘, 세겜, 헤벨, 셉니다. 기억나는 거 있죠? 세겜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세겜은 그 야곱하고 관계가 있죠? 디나하고도 관계 있고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을 그냥 정복해버리고 맙니다. 거기 이 바단 아람에서 식구를 잔뜩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 이제 거처를 하려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그만 꼬투리가 잡혀가지고 형제들이 그냥 그거를 점령해서 그냥 맨 처음에는 거기를 돈을 주고 삽니다. 100 크시타를 주고 사지만 나중에는 다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 그 세겜은 아주 유명한 지역이 됩니다. 우리가 그 여호수아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저주와 축복을 내릴 때 그 축복의 산 기슭기에 그 기슭이 알고 봤더니 거기 뭐라고요? 세겜이 있었더라는 거죠. 근데 더 깊이 알아보면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았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사실 그 자리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중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음, 야곱도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그랬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최초로 여기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서울이라고 봐도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65km니까 여기서 이제 김천 정도의 거리죠. 예루살렘에서 김천 정도 가면 뭐가 있다고요? 세겜이 거기 있다고요. 세겜이 북이스라엘의 서울이 되어서 거기서 왕이 돼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이 분리해 나가서 첫 번째 그 서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그, 그 제사장들이 많이 살아요. 그 살았던 곳이에요. 그 엘리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그 세겜을 거쳐서 갔던 사람들이고요. 어,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아냐면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만났을 때 그리심산에 있는 그 세겜의 성전을 보고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 저 남쪽 유다 사람들은 그렇지 예루살렘에서 꼭 드려야 된다면서요. 막 이러면서 어,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 세겜에 야곱의 12형제들이 다 거기에 장사를 치렀다, 장례를 치렀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곳이에요. 거기 이제 세겜까지 포함해서 6명인데 한 명은 자식이 없어서 이제 그 헤벨은 자식을 하나 낳았는데 슬로보앗 외아들을 낳았는데 이 외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슬로보앗의 이가 정말 있었나 뭐 거짓말 한 거 아니냐 이랬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므낫세의 현손 마감의 마길의 정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누구라고요? 예, 슬로보아시라 그래요. 근데 그 딸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어떤 비디오를 봐도 재채기 하는 건 없는데 저는 그냥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어, 4절에 무슨 말을 합니까? 이 땅을 여자들에게도 분배해야 되는데 증인들이 있는데 엘르아살이 있고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엘르아살은 누굽니까? 제사장인데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론의 몇 번째 아들입니까?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게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제일 대표죠. 여호수아가 이제 에브라임 대표였지만은 지금은 전체의 대표로서 이제 그것을 승인을 해줍니다. 그 민수기 27장 7절 말씀이 민수기 때 약속했던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요단 서편 열분기선 왜 열분기시 됐다고요? 원래 6명인데 5명 분깃하고 분깃이 없는 한 사람이 딸 15분깃하고 이래가지고 열분깃이 된 거예요. 열분깃이 됐다고 해가지고 다른 지파에 딱 결별을 받은 게 아니라 그 한 분깃을 가지고 열등분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밑에 가보면 그래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그랬느냐? 그럼 한 분깃이 얼마냐? 이렇게 얘기하면 몰라요,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밑에서 말하는 걸로 보면 아마 그랬다고 했을 때 말하지 않았던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6절 끝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남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에게 속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위에 그런 말이 또 있죠. 므낫세의 남은 자손. 어디 몇 절에 있어요? 2절에 보면 므낫세의 남은 자손 이 말이 있는데 오늘 여기 이 6절에도 므낫세의 남은 자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앞에는 동쪽 므낫세를 다 분배를 하고 남은 자손이 서쪽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여기 6절에서 보면 서쪽 므낫세 지파가 10지파를 다 나누고 남은 자손은 다시 어디로 갔다고요? 길르앗으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을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는데
이 6절 말씀은 서쪽을 다 분배하고 남은 것 또 다시 길앗 쪽으로 보냈다. 이런 의미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분배는 이제 서쪽 열 분배를 왜 해줬는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7절에서는 그 경계선에 대해서 땅 지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10절까지 이 경계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자세히 읽어도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그 아는 대로 이제 읽어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 7절에 보면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까지. 근데 세겜은 알죠. 아셀은 잘 모르지만 믹므다, 답부아, 믹므다까지 모르는 거를 뭐 이렇게 열심히 읽어도 모르지만 만약에 생각이 나면 혹은 다른 데서 이름이 나타나면 우리가 자세히 다시 읽어야 됩니다. 그냥 쭉 완전히 세밀하게 읽을 필요는 없는 거죠. 8절에 보면 답부아가 나오고요. 어, 답부아에는 어떤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7절에. 일부는 8절에 1절 일부는 에브라임 땅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는 에브라임 땅 얘기할 때 므낫세 속에도 에브라임 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도 보면 그 위쪽 지파라고 경계는 해줬지만 거기에도 므낫세 땅이 있다라고 이제 뒤에 말하고 있어요. 1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선 9절, 10절 먼저 보고 합니다. 9절에 보면 가나 시내라고 하는데 가나 시내는 에브라임 경계와 므낫세 경계를 만들어주는 지중해하고 붙어 있는 강 이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강 넘어서도 일부 에브라임 땅이 있었다는 거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서쪽으로는 지중해 바다가 있었고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북쪽으로는 아셀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북동쪽에는 이사갈이 차지하고 있었고 아예 동쪽에는 요단강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그 오른쪽 칼라로 그려진 그림하고 같습니다. 머나세 서쪽 경계선. 그렇게 나누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1절에는 한번 읽어볼게요. 좀 길더라도 읽어봅니다. 시작. 이사갈과 아셀에도 아셀에도 므낫세의 므낫세의 소유가 소유가 있으니 있으니 곧 곧 베스안과 베스안과 그 그 마을과 마을과 이블강과 이블론과 그 마을들과 도레 도레 주민과 주민과 그 그 마을들이요 마을들이요. 엔돌 엔들 주민과 그 마을들과 아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예, 그 갈멜산이 눈에 보이죠. 근데 갈멜산에는 므낫세 사람이 안 살았을 것 같지만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동네에는 므낫세 주민들이 족속들이 살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지역은 잘 몰라도 어디가 기억이 나요? 음, 돌은 잘 나오니까요. 돌은 저기 갈멜산 바로 밑으로 이렇게 예, 바닷가 쪽은 돌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돌 옆에 엔돌도 있고, 그 다음에 다낙 있고, 머깃도 나옵니다. 머깃도. 이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할 때 나온 머깃도 전쟁인데, 요시아 왕이 그래서 이집트 군대에 이제 죽게 전사하게 되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데, 거기가 그 이스라엘 평원이 보이는 북쪽에 갈멜산 쪽에 있는 거예요. 갈멜산 기슭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이렇게 넓게 보이는 평원이 보이는데 우리는 거기 가면은 엘리야의 그 동상이 있고 그 갈멜산에다 내려다 보면 그 넓은 평원이 보이는데 그 거기가 이제 머기도가 되는 거죠. 그 남쪽으로 기슭에 가면 거기서 전쟁하기가 딱 좋은 곳이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 여기서 일어날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 전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까지 그 동네에 므낫세가 살고 있었다. 땅은 이살갈이나 아셀 땅이지만은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타가 하나 있는데 23 노트의 오타니까 뭐 그렇게 고쳐서 읽으시면 됩니다. 12절 13절에 주민을 쫓아내지 않고 종으로 삼았다 그겁니다. 그건 에브라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기 에브라임은 그냥 쫓아내지 않았다. 능력이 있는데도 종을 안 쫓아냈다 이랬지만 이 12절에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쫓아내지 못함에 이랬습니다. 아이 나가라 이래 안 나갈래 이러니까 그럼 할 수 없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갔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가나안 땅에 아예 그만 우리들 쫓아낼 생각하지 마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우리가 땅을 탁 차지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너 땅이라고 했는데 왜 네가 힘을 못 쓰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러고 야 가나안 족속들 너들 우리 할 일 해 이래가지고 종으로 부려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부려먹을 정도로 힘이 세지면 쫓아내야 되죠. 근데 종으로 부려먹을 힘이 세지니까 그걸 종으로 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안 된다는 얘기를 나중에 하려고 그래요. 너희들이 안 쫓아내면 뭐가 된다고요? 가시가 되고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뭐가 돼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 돼서 너희들은 이 아름다운 땅에서 결국은 못 산다. 그 얘기하려고 이 말을 꼭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이제 딴 얘기 합니다. 이제 딴 얘기 14절. 이 얘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 그 뭐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장자로서 권리 주장을 잘 하는, 그리고 말이 많은, 좀 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요셉 지파라고 말을 합니다. 갑자기 요셉 지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므낫세는 남북 동서로 나누어져 가지고 엄청 커졌는데다가 또 이 말 많은 에브라임 이러니까 한마디로 딱 줄여가지고 요셉 자손이 여호사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땅 차지했는 거 너무 적다. 우리 인구수가 얼만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인구수가 얼만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억지를 좀 부르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한 지파 한 분깃으로만 내게 줬다. 그렇게 이제 막 어, 따집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 것이 분명한데 눈으로 봐도 아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가 그렇게 두 몫을 주장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합니까? 너 스스로 개척해라. 너희가 그 식구가 많으면은 당연히 개척해야 되지. 식구가 많은데 큰데 와가지고 빌부터 살 필요 뭐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개척 교회 할 때 먹고 살만하면 네가 교회를 해라. 왜 자꾸 뭘 해줄 때를 기다리고 있냐. 이제 그 말이나 마찬가지죠. 개척해라 이 말은 그 교인을 길러서 그 교인에서 나오는 그 헌금으로 먹고 살아라. 제사장이라면 재물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인데 먹고 살 게 있으면 그냥 개척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 저기 그 지명까지 해줍니다. 브리스와 르바임 그 족속들 그 있는 거 다 쫓아내고 너희들이 가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16절에 그 산지는 별 볼 일 없고 또 그 뭐 차지해봐야 만만치기도 하고 또 가나안에 가가지고 네가 얘기하는 브리스 르바임 그 길을 가려 하니까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호수아에게는 그게 통하지 않죠. 뭐 그 집에 가면 빼기 많고 그 집에 가면 장장하고 돈도 많고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거지 짓을 안 하고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다. 너희들이 돈을 빌려주면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딱 잘라가지고 17절, 18절 한마디로 그냥 공포를 해버리고 치워버립니다.
더 이상 얘기를 듣질 않아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큰 민족이면 큰 권능이 있다. 산지도 산림도 개척해라. 끝까지 소유로 삼아라. 끝까지라는 말은 결국은 너희들 것을 삼으라는 거예요. 시간 상관없다. 네가 못하면 그 아들 떼에서 하고 아들 떼에서 못하면 손자 떼에서 하고 영원히 그것은 너의 땅이다. 선포를 딱 해버립니다. 그리고 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듣고 모세에게 듣고 백성들에게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제 집사님 만나신 그분도 여호수아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이 말이 덜 중심 생각이고 그래서 여호수아만 생각하고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로 담대하게 살았는데 오늘 동네 이름 하나하나씩 읽어보니까 참 그 어디 또 다른 은혜를 주시네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수아는 담대하라 이거를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너들 겁내지 마라 담대하게 차지해라. 사실 이스라엘 그 땅에는 담대하지만은 그래서 차지하고 살지만은 그러나 늘 다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삶으로써 싸움이 일어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다 물리치면 평안하고 행복하겠지만 그러나 다 쫓아내지 못하고 늘 싸우면서 그러면서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소유하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만 믿음이 없으면 여태까지 안 됐는데 앞으로 되겠나?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 그것은 결국 심판의 날에 심판을 당할 거고 구원의 날에 구원이 되지 않고 심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기독교인으로서 멋진 인생을 다 사시는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